우리가 왜 지금 아파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한 섹션이 있습니다. 그 문화심리학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결과물인 문화 속에서 한 인간, 한 공동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는 원인을 파악하는 그런 심리학 연구 분야입니다. 어느 한국의 어느 문화심리학자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쏙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르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답니다. 한쪽은 어두운 감정, 곧 한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3번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 반대편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흥을 갖고 있어요. 흥. 뭘 갖고 있다고요? 뭘 갖고 있다고요? 뭘 갖고 있다고요? 흥! 한과 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일제강점기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는 체념하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 제도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일본어로 쇼가나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는 문화가 일본 문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사람 상대한테 그러니까 스미마셍 문화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엄청 억압하고 물러나고 절대 금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한의 문화는 사실 억누르고 슬프고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지배도 많이 당했는데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또 임진왜란 같이 소수정예로 대군들을 거란족으로 이런 식으로 물리친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 정신이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으로서 이미 DNA에 각인되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슬프지 않고 흥을 신명을 낼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흥과 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굿입니다. 굿. 굿에서는 무속인이 마치 중개자로 막 이렇게 달래면서 또 뭔가 신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심리학자의 분석입니다. 저는 뭐 굿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은 유달 전 세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개신교, 가톨릭이 왜 이렇게 확장되었나? 예수님과 무당이라는 중재자적인 위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뭔가 한과 흥을 통해서 우리가 결속하고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로서 뭔가 공동체 일치 중심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문화적으로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중심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학이라고 전문적으로는 말해요. 성경의 인간학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시편 8편 5절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8편 5절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한과 흥의 양가 감정을 가대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를 우리 근대사품에 뭘 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6.25 그다음에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면서 학벌, 능력, 스펙 모든 것을 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성령 쇄신이 부흥했던 시절부터 은사도 힘, 파워 센 사람이 파워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은사가 센 사람이
회장이 되고 은사가 약한 사람은 졸개가 되는 그런 불평등이 너무나 반복음적으로 성령세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한과 흥의 이 갈등 구조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생각, 휴머니즘으로 아예 갈아 끼워버리려는 생각, 하느님과 아예 소통이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 살뜰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살뜰한 사랑을 주고받는 교환의 거룩한 교환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에 묶이면요, 그러니까 그 문화심리학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흥을 내려고 해도 한의 과거를 갖고 와서 흥을 낸다는 거예요. 서러웠던 과거와 묵상회 때, 성령세실 때 안수하고 막 울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하는 거는 그때 파노라마 효과가 저도 경험했으니까 나오거든요. 서러웠던 거. 수도 놓으면 다 좋은 줄 알죠? 아니에요. 너무 구박받고. 예. 그리고 다 한과 흥과 힘을 추구하는 이 경직된 한국 사회에서 크신 선생 신부님들인데 뭐 제가 원하는 이런 휴머니즘, 이렇게 박애주의 이런 거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가시도신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파노라마 과거의 회상이 쫙 되면서 감격과 흥과 신명의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쫄딱 망하거나 또 상처를 입으면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하면서 이 극강의 기쁨의 과거를 갖고 또 더 서러워해요. 한마디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이 악순환 자체, 이 고정관념 자체를 갈아엎을, 마태오복음에서 말하는 마음밭을 갈아엎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런 아주 신선하고도 정말 성경적인 발상을 해볼 생각 겨를 없이 그저 한과 흥을 왔다 갔다만 했다는 겁니다. 6호선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또 탓하는 죄책감으로 간다. 그거를 또 용서받고 하면 또 해방감으로 간다. 뭐 어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5글자로 합니다. 고각성정서. 따라해 보실까요? 고각성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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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 커피 마시면 각성이 돼서 잠이 못 이르니까 그 각성도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예요. 성당이나 본당들 안에서도, 우리 같은 교구 안에서도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각성 정서가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또 가톨릭 교회가 박해를 받았으니 흑을 추구하겠습니까? 한을 추구하겠습니까?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여기서 놓치는 건 바로 순교자들이야말로 신명을 받았죠. 양반과 서인, 신분 차별을 뒤집어 엎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며 천주님을 모시고 내 한평생 따르리 했으니 기쁨과 평화가 샘솟았기 때문에, 신명이 났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이 나지 않았으면 생명을 못 바쳤죠. 비록 환경은 한이 많았지만 내면엔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어떤 힘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 순교라는 것이 한의 정서가 아니라 사실은 힘이에요. 어떤 힘? 주님의 힘, 감동의 힘, 카타르시스의 힘, 정화 조명일치라는 신비의 힘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목숨을 바쳐 증거있는 겁니다. 가톨릭의 이런 한의 정서와 역사를 토대로 개신교는 흥을 원하고 안전한 걸 원했죠.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배제학당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계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도 오셨을 때 한국 사회가 한이 많고 봉건제가 많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안성댁, 대구댁, 무슨 택포만 있었지. 지금 같듯이 세시리아님, 루시아님, 아이고 아름다우셔라 자매님 이런 표현 자체가 없었죠. 더군다나 가톨릭에 비해서 세례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줄 때 그냥 이름을 대충 불렀답니다. 아무튼 그만큼 1900년대 우리 독립운동 시절까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봉건적이고 신분제도적이며 이렇게 위계가 누를림이 많고 억압이 많았는지, 한이 많았다가 흥이 많았다가 흥이 많았다가 한이 많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 우리 파리 외방 순교자들과 우리 한국 순교자들도 그렇고 개신교의 처음에 초기에 순수한 복음의 정치로 왔던 복음 선교사들도 그렇고 같은 병에 콜레라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평양에 도착해서 그렇게 진료하는 그 서양 이렇게 노란 금발들을 보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와서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보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렇게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과 흥 이걸 중간에서 예수님이라는 중개자가 꼭 우속처럼 보였고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쉬웠다는 이야기가 저의 골자입니다.